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의 위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몸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오성권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묻고 얼룩진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 모든 가정이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살고 있는지 뒤돌아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모든 가정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도하고 소원한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수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경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항상 은혜가 넘치며 사랑이 넘치며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교우들이 삶이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항상 자족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최고로 축복받는 믿음의 부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온 성도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각 기관과 전도의 모든 직분 맡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능력 있게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옥토밭에 뿌려져 100배의 열매 맺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형편과 현상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와 저녁 놀 밤하늘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천상 울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귀한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금년 어린이날은 전국적으로 강풍과 또 폭우가 쏟아져서 이 날을 기다렸던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하루였다고 합니다. 가정의 달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한번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가족을 영어로 패밀리라고 하는데 그 가족의 단어의 어떤 유래를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 영어 글자의 첫 자를 따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가 패밀리라고 그렇게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가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성경에 가정의 기원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과 인간을 다 지으신 후 매우 흡족하게 보게 좋았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았다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아주 행복하셨다. 만물을 다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자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담 홀로 있는 것,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의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을 선포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복을 명하심으로 가정이 출발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이 사회의 부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가정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세상의 어떤 그 이야기는 가정 행복을 깨트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읽어야 가정 행복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말합니다. 만물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명하신 것은 가정은 어떤 개인의 행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드러내는 사명을 받은 신적 기관이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담 홀로 독초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아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이 고독의 해결책으로, 이 고독의 처방으로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가정은 고독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다. 점점 사회가 혼란해지고 불안해지고 정말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이지만, 그러나 가정이 평안하고 안정되면 가정을 통해서 육체와 마음의 즐거움과 쉼을 얻게 되면서 삶이 부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집 하소로 하지 않고 가정은 스위트홈이다. 가정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후손의 번성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자녀의 양육과 믿음의 전수가 가정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네 가지,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고 세우신 신적 기관이고, 또 하나님은 가정을 고독의 처방으로 마련하셨고, 그리고 후손의 번성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자녀의 양육과 믿음의 전수를 목적으로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을 따라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은 인권 또 자유를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가정의 무용론, 가정의 해체를 주장합니다. 혼인을 해도 자녀를 갖지 않는 그런 가치관이 팽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 가정은 필요 없다, 가정 해체, 또 자녀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이기적일 뿐 아니라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하면은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은 인간이 최초로 경험하는 작은 사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질서를 배우고, 존중을 배우고, 권위에 대한 순복을 배우고, 이해를 배우고, 용납을 배우고, 자기 정체성을 배우고, 타인과 관계하는 것을 배우면서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따랐습니다.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제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은 가장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 가정이다 그랬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경험하는 것이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 가정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자녀 교육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은 그 아이의 어머니를 사랑해 주는 것이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은 그 아이의 아버지를 존경해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이 행복을 좌우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모세와 그 부모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모세 부모님 이름을 압니까? 모세 부모. 모세 엄마 이름이 뭐죠? 요게벳. 아버지는 잘 모르죠. 에? 아무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 아버지. 잘 안 나와요. 저도 찾아봤습니다. 요게벳은 아는데 그 아버지 이름은 잘 몰라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노예 상태가 그 당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그 상황이었어요. 히브리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의 덕에, 요셉의 배려로 애굽의 비옥한 땅에서 머물면서 거대 민족으로 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자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왕조는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도 점점 많아지고 거대한 민족으로 자라자 뭔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타 민족과 전쟁이 났을 때 그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를 대적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정책, 다시 말하면 민족 말살, 산하 제한 정책을 펴니다. 그 첫 번째는 성을 건축하는 현장에 점점 강도를 세게 해서 힘든 일을 시켜서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못 낳도록 그렇게 산하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 민족은 학대를 받을수록 노동을 받을수록 더욱더 강성해집니다. 더욱더 번성해지는 거예요. 실패하자 이번에는 애굽 왕이 그렇게 작전을 펴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 산파를 불러다가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산에 아이를 낳거든 자 죽여라. 그리고 딸은 살려달라. 그렇게 바로가 왕명으로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다 살려줬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산파를 불러다 그렇게 책망합니다. 왜 너희가 어찌해서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려두었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산파가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 건강해서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가기도 전에 벌써 해산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기를 다 살려 하나님께서 산파를 축복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가 더 강경한 정책을 펴니다. 명령합니다. 히브리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그 아기들을 나일강에 다 던지고 딸이거든 살리더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복음서로 보면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 나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베들레헴 근방 모든 지경 안에 사내 아이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사내 아이가 죽으면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다음 세대가 다 죽기 때문에 사내를 죽이라. 그렇게 헤롯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생명 말살 정책. 여러분 이런 상황은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낙태죄가 폐지되고 낙태가 합법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 1년에 낙태 건수가 무려 150만.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년에 낙태 건수가 4,260만 명. 1년에 낙태로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오늘의 시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치관은 사회 분위기는 생명을 말살시키는 죽음의 명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낙태만 하지 않아도 인구 절벽의 고민은 없을 것입니다. 인구 절벽.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독소 조항이 무엇입니까?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적 지향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성적 취향이 다 다른데 내가 남자라도 난 남자를 좋아한다. 그 성적 취향이 그 사람의 취향이라는 거죠. 나는 여자, 나는 소아. 그래서 이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자.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것이 성적 지향을 주장하는 포괄적 차별하지 말자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고 그렇게 인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성정체성은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래서 이제부터 내일부터 나는 여자를 살겠다. 그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자는 겁니다. 성적 정체성, 성 정체성을 인정해주, 그 사람의 인권이고 자유이기 때문에 인정해주자는 것이 성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법으로 인정해주고 이것을 존중해주자, 얼마나 여러분 사회가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고 방송도 여기에 편성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동성애주의자로 빠진다는 겁니다. 동성애주의로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전적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 가정을 해치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대적해서 거룩한 다음 세대 생명을 말살하려는 사단의 역사고 바로 죽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 땅이 얼마나 사악한지, 우리나라 청소년들 사망률이, 사살률이 오이직관이 1위라고 합니다. 생명을 말살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회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사악한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생명을 외치겠습니까? 정치도 교육도 문화도 예술도 다 저쪽 편에다 기울여져 있어요. 때문에 교회가 경건한 믿음의 부모가 바로 모세 부모처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믿음의 가정들이 이 사단의 말을 막아서야 될 줄 알아요. 그런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바로 이렇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음모를 계획하고 말살 정책을 펴려고 하는 그때에 아브람과 요게벳을 더해서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때 태어났어요. 여러분, 대부분 히브리 부모들은 바로왕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태어난 아기들을 나일강에 다 버렸습니다. 죽음에 내던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 아브람과 요게벳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모세를 살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나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왕 근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났을 때 모세 부모 보니까 아이가 아름다워요. 아름답다. 여러분, 갓난아기 아름답습니까? 저는 우리 첫애가 났을 때 좀 이상하더라고요. 코가 이렇고 입만, 역시 이거 기형하니까 그럴 정도로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름답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 부모는 그 아이의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상황에 요셉의 부모 아브람과 요게벳의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사냥에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아기를 살려두었습니다. 이 말은 시대의 유행과 흐름에 따르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바로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두려워서 자기 아기를 나일강에 버리는 때라도 모세 부모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아기를 살렸다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부모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 임금 마귀가 생명 말살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저출산 가치관, 가정 해체,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을 통해서 동성 결혼을 시도합니다. 이러한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부모처럼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과 마귀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마귀의 전략에 속지 마십시오. 생명 말살합니다. 다
다 죽어요. 영도 죽고 정신도 죽고 마음도 빼앗깁니다. 속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모세 부모의 결정을 믿음이다. 믿음으로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과 육을 영원히 멸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 믿음으로. 누가 믿음을 따라 살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부모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매사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소리를 따르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자 광경을 보고 있던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가요. 울면서 따라.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을 따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주님께서 너희의 자녀를 울라.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든 너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해서 세상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녀, 기업, 가정 때문에 울며 통곡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주님의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라.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 가치관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모세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복음송을 아십니까? 요게벳의 노래. 그 요게벳의 노래를 지은 작사가 무슨 평안이더라? 염평한 작사가인데, 그 가사를 지을 때 요게벳의 마음, 모세를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띄우는 그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썼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석 달 동안 숨겨뒀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는 그 모세의 엄마의 마음 어땠을까? 엄마의 마음이. 그 가사 보니까 그 엄마가 똘망똘망한 모세의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그죠? 그런 가사예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준비하면서 역청을 그 갈대 상자를 메우는데 혹시 물이 셀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스레 눈물을 흘리며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아이를 담아서 깐난하게 100일이 된 그 아기를 모세를 갈대상 띄워요. 나일강에 띄워요. 강에. 그 가사에 그런 말을 씁니다. 너의 참 주인 되신,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면서 그 갈대 상자를 나에게 띄웁니다. 그 부모, 그 엄마의 마음, 요게벳의 마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험한 세상, 온갖 음란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생명을 죽이는 그 세상 가운데 믿음의 부모는 마치 요게벳이 그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시 여호와께 맡기는 거면 하나님께 맡긴다. 너의 주인이고 너의 부모는 여호와께 너를 맡긴다. 너를 쓰시리라, 너를 보호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이런 믿음을 가진 부모가 요게벳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유행을 따라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들었을 때 어떤 하나님의 복이 있었습니까? 모세의 모친 요게벳이 모세를 품고 안고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후하게 양육이 받으면서 모세를 키웠어요. 뭐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고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사명을 이야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다 가르쳐 모세를 품이 안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요게벳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두 번째는 애굽의 궁궐에서 모세가 당대 최고의 학문 지도자 수업을 다 받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의 훈련을 다 받아요. 최고의 학문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키운 거죠. 그리고는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출애굽을 이끌고 광야를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모세가 시임을 받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결단 때문에.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은 헌화식 때문에 말씀을 짧게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푸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 여러분, 빨리 손을 쓰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불신앙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믿음을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세상입니다. 죄가 가득합니다. 음란을 가득하면 어떻게 지킬 것인가?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씀을 양육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말세에 나타날 현상을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싸나우며 절제하지 못하며 이 말세의 가치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이야기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반대로자 반대로 세상을 거스리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을 따라 세상을 거스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세상 그리워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싸납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것이 말세 사람들의 특징. 우리는 반대로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온유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의 주를 함께 드립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말씀하셨고 또 부모들에게는 또의 자녀를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을 다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왕의 명령, 바로의 명령,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복 주시고 건강한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바로 왕의 명령에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를 살려뒀던 모세 부모의 믿음을 배워서 우리도 세상 유행을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생명을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쓰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복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